우리 강단에도 적어놨지만 오늘이 카렌더에 보면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적혀 있죠.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맥주감사절이 뭔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마디 말하면 감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물론 평상시에도 감사하겠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으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맥주절, 그리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기 보면 화면 조정을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하나 붙여놓은 건데 이스라엘 나라는 달력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달력을,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만 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달력을 쓰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명절,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제정된 이 절기가 보통 이제 종교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출애굽할 때 그 해를 원년으로 삼고 그 해를 첫 달로 해라 라고 해서 그때 달력이 새로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유대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때를 그들의 원년으로 삼고 이렇게 지켰던 그런 카렌다가 있거든요. 그 카렌다를 그들은 보통 유대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장에부터 생겨났던 그 종교를 우리가 종교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들이 써먹는 이 양력, 이거를 보통 태양력이라고 표현하죠. 이 세 개의 카렌다를 유대인들은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본 77절 또는 오늘 뭐 맥주절 또는 오순절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인 맥주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요청했어요. 7가지 절기. 자, 그런데 7가지 절기 가운데 오늘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몇 번째 절기냐면은 네 번째 절기입니다. 네 번째 절기. 그래서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77절 또는 오순절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봄에 지키는 절기와 여름에 지키는 절기와 가을에 지키는 절기, 크게 세 이렇게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여름에 지키는 절기.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고 봄에 지키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고 이렇게 7개 절기가 있거든요. 이 절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보에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맥주절이 뭐냐? 원래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맥주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맥주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 농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밀보다 보리가 수확이 빨라요. 밀보다 보리가 한 달 정도 수확이 빠르거든요. 그렇게 빠른데 이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밀이 수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회 예전에 농경 문화 사회를 할 때에 보통 이제 모내기가 보통 6월달 말이나 7월달 초에 이렇게 모내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5월, 6월달에 밀보리가 수확을 하고 나머지 7월달에 이제 이렇게 벼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런 어떤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맥주절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은 사뭇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학자들은 야, 오늘날 지키는 절기하고 우리가 맥주절기하고 성경적 절기가 다른데 이렇게 지켜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어떤 갑론을박의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개념이 7월 첫 줄로 굳어진 것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에 대한 그런 모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 동안 주실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굳어진 게 오늘날의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래적인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자 유대 달력에 의하면 아까 설명 제가 꼴냈네요. 유대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하고 그 달 14일에 지켰던 절기를 유대력이라고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예요.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다가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 거예요. 그 날을 초실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실상은 오늘 그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기는 77절이지만 맥주절이라는 용어는 실상은 저 초실절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의 개념은 저 초실절에서 왔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에 가깝냐면 77절 또는 오순절 그 절기에 가까운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맥주절과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맥 그러면은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맥주가 보리맥자에다 추수할 추자인데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데 여러분 맥하면은 우리가 보리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맥, 대맥 그러잖아요. 소맥은 보리고 대맥은 밀이고 밀보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맥 해가지고 뭐 귀리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보리과에 다 속하는 식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맥주 그러면 보리를 거두는 이런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강하지만 실적으로 처음으로 초실절날 드렸던 그런 수확품은 보리를 드렸던 거예요. 보리. 그 다음에 77절날 드렸던 수확품은 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7가지 절기가 있는데 7가지 절기는 세 등분으로 나눠져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에 지켜지는 절기였어요. 봄에 지켜진 절기.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은 여름에 지켜지는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 그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1일 날은 그들에게는 신년이에요. 신년을 시작하여 나팔을 쫙 불면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절이에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회개 기간을 가져요. 회개 기간. 철저하게 자신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절기가 속죄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속죄절은 7월 10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주간 동안 지켜졌던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졌던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또는 장먹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켰던 절기. 그러니까 가을에 지켰던 절기 세 절기, 봄에 지켰던 절기 세 절기, 여름에 지키는 절기 한 절기. 여름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성경 보면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주를 셀지니 그랬죠? 그러면 7주를 세는데 어디로부터 7주를 셀 것인가? 그 7주를 센다는 얘기는 무교절 이후에 7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교절 이후에.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무교절부터 세가지고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죠. 77에 49 다음 날에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40일.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을 하신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오셨어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 그 개념이 훨씬 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과는 사실 가까워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라고 또 있어요.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절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의 개념은 실상 성령 강림절과 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우리 한국 문화적인 그런 모습에 의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밀보리를 이렇게 거두어서 수확을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의미가 굳어져서 지금 맥주절로 지키고 있지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또는 하반기 동안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이렇게 굳어지는 것이 우리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내 얘기란 얘기, 내 얘기. 그래서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했던 저 7절기 가운데에 뭐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는 뭐냐면 맨 밑에 절에 보니까 자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주심. 할렐루야. 죽어주심.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주어졌어요? 성도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기 배달의 제수 옆에 있는 핫땡땡 이런 그 이단 교회는 뭐라 그래요?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유월절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켜. 근데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방식으로 지키려면 지금도 양 잡아서 드려야 돼. 피 내서 드려야 돼. 근데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가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았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담당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교절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으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교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었잖아요. 무덤에 계신,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혀 계신 그 기간을 우리가 오늘날 무교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따라서 성화의 과정. 성화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어지고 내 안에서 나 대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더욱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결국 무교절의 과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땅속에 묻혀진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수확을 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수확한 첫 수확품이 뭐라고요? 보리라는 얘기예요.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언제 지켜졌냐면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 기간 가운데 초실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초실절은 예수님에게는 뭐가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뭐한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하고, 그죠? 부활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겁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뭐 하지 못해요? 죽을까 봐 못해. 죽을까 봐 못해. 근데 어때요?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삭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 네 독자 있지? 너 그거 저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데 다시 드리라군요. 저는 못해요. 절대 안 돼요. 자식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저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제 알아서 하셔요 라고 이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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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히브리 기자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부활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 말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미 뭐 하는데?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냐면,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나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을까 봐서 여러분, 마귀도 죽음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해요. 마귀도 죽음을 무기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망을 무기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요. 똑같은 사망이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능력 삼아서, 왜? 우린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컵이 절반만 있을 때 똑같은 물의 컵의 절반이 있지만 관점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한다? 컵의 물이 절반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절반이나 있다 라고 두 가지 양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관점도 마찬가지. 마귀는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큰일 나 라고 죽음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도록 역사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사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 초실절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실절의 신앙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절기가 그렇다. 그럼 네 번째 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맥추절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칠칠절이 더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칠칠절이라는 것은 뭐냐? 칠칠절은 저 무교절부터 7주를 세워서 그날에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오늘 9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원한 예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칠칠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로 확장이 되냐면은, 오순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결국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저 77절 오순절 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맥주의 의미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성령 강민절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게 오늘날에는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맥주절 절기는 상반기 동안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반기 동안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도 그렇게 성경에서 유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절기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원래는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맥주절이라는 말은 없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 말보다는 77절 그냥 추수절이라는 단어가 더 확정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미 속에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적 맥주절이라는 얘기는 뭐에 더 가깝다? 초실절이 더 가깝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는데 이 말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첫 열매는 그 당시에는 보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더 맥주절에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게 오늘날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첫 열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을 처음으로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전통적인 이 맥주 감사주일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 대로 상반기 동안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지난 상반기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건강 붙으신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상반기 동안 아프지 않고 큰 어떤 해받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요? 이게 이미 주신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어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저 17절도 보니까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가?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그랬죠. 주신 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가지 절기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그룹만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올라오면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초실절도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그룹의 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77절 이 77절날 올라와서 또 성전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가을에 지키는 이 수장절 때도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명절을 지켰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1년 3차례 여기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이 택하신 곳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주님의 이름이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 갇혀있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는 어때? 따라서 삶의 예배. 우리 이제 삶의 예배요, 예배의 예배자들이 된 거죠. 이처럼 모여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처럼 규정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런 정기적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특별히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인하여 힘써 너희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반기 동안에 주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경에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복을 뭐 할 것이니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봄절기와 가을절기 중간에 있는 이 맥추절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상반기 동안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가을철에 이 하반기 동안에 하나님 주실 복을 인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통적인 모습이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77절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오순절에 가깝다고 그랬죠. 그럼 오순절 날을 뭐 했어요? 성령 강림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더욱더 영적으로 좀 더 준비하고 그래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르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여 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라 부르는 청년들은 뭐 할 것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죄영이 임하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인데요. 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 전에 예언자였거든요.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의 왕이 요아스 왕이었죠.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자기 엄마가 아달랴야. 아달랴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마누라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의 딸내미를 남쪽 아시아의 왕의 그 부인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딸내미가 한마디로 말하는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남쪽 나라 유다를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런 여왕이었죠. 그때에 살아남았던 이 아들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8살이 왕이 돼가지고 그때 역사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거든요. 그 요엘 선지자가 장차 모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0일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쭉 봐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 있어요. 1절과 4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저 오순절 날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야 될 말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셔.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기분이 막 업되어가지고 붕 뜨는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기준이 맞으면 내가 순종하는 거고, 기준이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가 또한 맥주절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절기는 뭐냐? 따라서 교회의 생성, 교회의 출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구원의 관계지만, 그러나 어때요?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어디로 불렀어요?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삼으신 거. 그러니까 내가 뭐요? 내가 왕성교회라는 그런 유형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구원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절기를 오늘 우리가 맥주절로 또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앞에 고린도전서 1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기록한 이 고린도 서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면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생성이 안 됐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라가는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완성은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나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로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